11장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는 그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11장 1절로부터 7절 본문 말씀 바로 전해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눈이냐면 보호하는 눈을 얘기해요. 계속 찾으시는 눈을 얘기해요. 아주 집착하는 눈을 얘기해요. 그 눈을 계속 따라가는 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있는 방향,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가 멈춘 곳, 우리가 돌고 있는 그곳을 떼지 않고 계시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면은 바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정월달. 그래서 실제 1월 1일. 그래서 신정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구정서부터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지고 할 때가 많지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연초에 그러면 그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정말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으로 끝까지 항상 지켜주시느냐,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 모든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 항상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신 것도 성경에, 구원하신 것도 성경에, 나를 은혜로 덮으시는 것도 성경에, 나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 항상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저를 따라하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내 마음판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몇 번이나 반복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실 것을 통하여 또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학식이 있었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가장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백 중에. 둔탁한 기도이며 어찌 보면 여러 번에 반복되어져 있는 기도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말씀 가운데 살기를 늘 애타게 사모하는 것이 딱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사랑하세요. 이런 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이 오늘 고백하신 것만 봐도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떤 자에게요?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제 이 일을 하시려고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 금식하는 가운데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꾀합니다. 굶었잖아요. 야, 너 여기는 돌들 보고 떡덩이로 되게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정도는 해서 떡으로 밥을 채워야지. 말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확실하게 물리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살 때에 어떻게 살 길인지 완전하게 시험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떡 가지고 시험이 옵니다. 주님이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맞은 시험이에요. 왜? 인간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받아서 넘어지니까 먹는 것을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재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떡이 아니라 산떡 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겠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가겠나이다. 나의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신 주여, 나에게 가장 참길 되신 주님의 길 따라 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복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속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들어가는데 그 땅 차지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지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이지요. 나그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곳에는 또 다른, 하나님 안에 있어도 또 다른 또 전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렵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 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 천성이란 말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 천성 가는 길이 고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너무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하며 고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자꾸 자빠져서 나약하여져서 여리저리 정말 다 상처투성이에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강성하리라 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크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강성하리라! 주여, 약해도 됩니다. 가냥 놔두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강성하리라! 자, 시작! 강성하리라. 아멘! 아주 강성해져야지 맨날 삘삘거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분사들이. 여기서 강성하는 건 뭐냐면 힘이 강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힘이 강해지고 번성합시다. 목사님,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요? 낳아야지요. 생명 낳아야지요. 구원해야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새끼 낳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요. 예, 아멘. 힘이 강해가지고 번성하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애를 스풍스풍 낳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더 귀한 순풍은 뭐냐? 구원의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것입니다. 아멘. 힘이 강하고 번성해지는 축복이 있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다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싹이 쫙 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하고 번성하리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복돼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착 갔을 때 그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올 한 해에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힘이 강한 자가 되십시다. 번성하십시다. 아멘. 늦둥이도 괜찮습니다. 전도의 힘이 없거들랑 애를 낳아서 전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 여기서 할렐루야 지사님. 사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자에게.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가 어느 지배에? 예, 영국이 인도를 차지해가지고 인도가 영국 나라에 속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인도의 귀족에게 어떻게 했냐면 트랙터, 그 당시에 트랙터 한 대를 선물을 했어요. 트랙터가 뭐예요? 차, 어떤 차? 밭 가는 차, 밭 가는 차. 밭을 하면 어떻게 했다? 이 땅이 기경이 이렇게 하면서 착하면 착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착착되면 심고 끝! 이렇게 하는 게 트랙터가 하는 일이에요. 농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랙터 한 대를 기가 막힌 걸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이 영국 귀족이 어떻게 했느냐면 트랙터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싶어 궁금해가지고 인도의 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 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트랙터 위에 인도의 영주가 앉았어요. 그런데 소 4마리가 트랙터를 끌면서 으랴 그러면서 트랙터를 끌면서 영주를 태우고, 그리고 소가 지일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참 보다가 웃음밖에 안 터져요. 근데 왜 제가 얘기하는데 왜 권사님 한 분밖에 안 웃으세요? 안 웃겨요? 자, 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밭 갈 수 있는 트랙터가 있는데 그 트랙터를 소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 4마리가 트랙터 위에 있는 영주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제 억지로 웃어요? 네, 그렇게라도 웃어주세요. 이상해요.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자, 아마 개그맨들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웃더라고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트랙터를 소가 여렁여렁 끌고 가는데, 오랜만에 나왔죠, 여렁여렁. 트랙터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트랙터를 딱 보니까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가지고, 아이고, 잠깐만 내려서시지요. 그리고 소도 좀 이렇게 풀러보시. 소가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예. 소를 풀렀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영주가 절로 비켰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귀족이 탁 앉았어요. 시동을 부릉 부릉 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되나? 하여튼 부릉 부릉 붕 했어요. 그런데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부릉 철커덕 소리도 나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밀고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소 4마리가 아니라 소 수십 마리가 갈아야 될 면적을요, 순간에 싹 켜버리고 난 다음에 착 하더니 가볍게 착 영주가 내리더니 이렇게 쓰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미 트랙터 선물을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미 이루어짐을 받았어요. 이미 힘든 모든 기도의 제목에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무능한 것에 부딪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소를 갖다가 붙여놓고요, 질질 끌고 댕겨요. 말씀은 천리 가십시오 이러고. 트랙터에 매뉴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면 그 말씀을 자꾸 살피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시동을 걸어야죠. 믿음의 시동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릉 하고 보니까 어때요? 툭툭툭 하더니 갑자기 움직여요. 그러더니 시원하게 문제가 그냥 슉 한 방에 그냥 착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강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을 받고도 지금 이 인도 영주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방법, 내 잣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저 저게 뭐하는 물건인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 안에 서! 산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너에게 눈을 뜨지 아니하리라, 보호하리라, 역사하리라, 내 능으로 너희를 도우리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부릉 믿습니다. 부릉 믿습니다. 부릉 부릉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엑셀에서 봐도 모르게 발을 떡 뻗는 부 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멍에와 나의 모든 힘든 일들이 어떻게 돼서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왜 선물을 썩혀요? 왜 선물의 쓰임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능하신 선물 썩히지 말고, 헛되게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생각 갖다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앞으로 부릉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데, 첫째는 강성하게 하신다 하셨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두 번째 뭐라고요? 장구하리라. 장구 잘 찍었어요. 장구하리라. 뭐라고요? 장구벌레? 아니에요. 장구하리라. 장구가 뭘까요? 장구. 띵띵띵띵띵 그건가요? 아니에요. 매우 길고 오래 가요. 자, 여러분, 능과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거기서 딱 쓰다가 탁 멈춰봐요. 아유, 그럼 뭐야? 아유, 좋다. 김샜네.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길고 굵게 그냥 쫙 가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매요,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주실 믿습니다.
요러면 또 이때서 아멘 하세요. 아이고. 때는 늦으리. 아이고, 신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가 낳은 젖이 있잖아요. 그 젖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버터도 만들어요. 우유도 만들어요. 치즈도 만들어요. 어때요? 먹거리가 풍부해져요. 기름진다는 거예요. 기름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름져요. 아버지 말씀, 아까 트랙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축축축축축축 하고 물을 축축축축 해봐요. 금세 기름이 쫙 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호메로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소로 갔다가 으랴 너 왜 여기 있냐? 풀 먹일까? 이러면서 하면은 한참 걸리고 나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어때요? 기름진 거예요. 뻘어의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시는 성령의 충족함으로 인해서 뻘어가 넘쳐요. 젖과 꿀이 넘치는 거예요. 꿀은 무엇입니까? 계곡과 산속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확 있어요. 벌떼도 여러분, 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환경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망한다고 보면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예요, 환경에 있어서. 그런데 꿀이 넘쳐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들로 나가면 꽃이 만발해 있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나비가 여렁여렁 꽃들이 여렁여렁 그럼 벌들이 여렁여렁 막 이래가지고요. 도레미 노미 아레 이러면서 거기서 그래요. 그런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하리라. 여러분, 세상 낙에 있어서 그 낙이 짧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의 그 빛 앞에 나가는데 기쁨이 짧아 보세요. 아, 뭐야. 재밌다가리가 없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는 어떠냐면 길게 주세요. 기쁨을 길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정도는 안 긴데. 자, 시작. 오래 살겠다. 아멘. 길게. 장구하리라. 길게 온다는 거예요. 길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항상 지키잖아요. 장수예요. 축복의 날이 길어요. 기쁨의 날이 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시절을 따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궁무진한 그 땅에서 살 날이 길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황폐한 땅이 아니라 늘 사시사철 열매가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에서 길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좋죠. 아멘.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지금 키 줬잖아요. 트랙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도 여러분 욕심내서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암기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일 가서 전하면 똑같이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훌륭하게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듣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성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장구하리라.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강성하리라. 두 번째, 어떤 은혜요? 장구하리라. 이따가 물어볼 건데요. 한 분 딱 집어서 물어볼 거니까 그때 목사님 너무하셨어요. 나 시험에 들라고 나만 지켰죠. 내가 못 말할 줄 알고 날 시킨 거 맞죠? 시험 들어. 내가 저녁 예배 안 나올 거야.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장관을 우리가 근데 가장 장관 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이니까요. 어디예요? 생이니까. 영생이니까요. 어떻다고요? 어쩜 그렇게 흉내도 잘 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외롭지 않아요, 그래야지. 저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때로는 동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찬양단 동영상을 보면 제가 바보예요.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왜 이 말씀에서 아멘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들어야 되느냐면 저 혼자 돌지 않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뽕 맞아야 돼요. 때로는 찬양할 때도 예수 뽕 맞은 자처럼 찬양하고요. 때로는 말씀 들을 때 예수 뽕 맞은 사람처럼 해야 돼요. 뽕이 뭐예요? 마약. 우리는 예수 마약에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반응하는 거 뽕 맞은 자처럼 해야 돼요.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갑자기 반짝 놀라가지고 이거 오바질이야 진짜로. 내 깜짝 놀랐네. 잠 깼잖아. 막 이렇게. 그렇죠. 잠 깨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머 저 아가씨 주책이야. 시집가긴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시집 잘 갈지 믿습니다. 자, 장구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로 살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트랙터를 줄 때 아까 영국의 영주가 인도의 그 귀족에게 값없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값없이 준 것이라고 값없이 여겨야 되겠습니까? 너무 값진 거거든요. 너무나 값진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재직 수련회 때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그냥 흘려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지금 왕 파리가 계속 5만 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활해요. 요즘에. 보일러비가 이 한겨울에 8,000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 분보다 더 잘 사는데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세요. 저는 이번 재직 수련회 때 재직들과 은혜도 나눴지만 저는 도전받았어요. 사실은. 그냥 망치로 한 대를 빵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은혜로 살리라. 은혜 아니고서는 이 헌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줄이고 헐받고 목마르며 나에게 있어서는 늘 매몰찰 정도로 그렇게
내 패대기 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붓는 그분의 모습이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직 수련회 이후부터는 진짜예요. 하루 종일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 소리가 여기 계속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여기가 찔림이 가득한지. 저 5만 원 쓰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붓는 사람이거든요. 검소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안 그런 것 같아요. 은혜 값없이 받았는데 그 값없이 받은 은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나에게 강성케 합니다. 그 선물은 나에게 장구하게 합니다. 그 선물은 나에게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또한 산 증인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키는지. 어떤 분은 제가 예전교회에 와서 2년의 삶 동안 너무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성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성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들이고 은혜로 사는 자거든요. 얼마나 멋진지요. 나의 쉬는 시간, 나의 잠깐의 낮잠 자는 시간,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짤막한 토막토막의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쉬지 아니하면서 성전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은혜로 사는 자를 보죠. 여러분, 성경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은혜더라고요. 저 여러분, 은혜로 살리라?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 생활을 할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 그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두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냥 들이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모래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제 나일강에 범람하는 때, 그때에 그 물을 가둬놓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자기네가 만드는 인공 우물이나 연못이나 호수나 운하들을 만들어가지고 각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범람할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물을 채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을 대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 했던 그 애굽 시절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발로 물댄다는 건 뭐냐면 물을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로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이제 말하자면 물레가 돌아가는 것처럼 막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수동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어떻게 하고 물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수로로 전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수로 공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먹을 것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선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됐겠어요.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범람한 시기를 놓치면 물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인데 너희들에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지요. 말씀으로 사는 자지요. 그런 자에게 이러한 노동이나 이러한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라 11절.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뭐야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산도 있다, 골짜기도 있다.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슉 흡수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물이 많아요? 파면 우물이 나와요? 산이 있어서 그래요. 나무 뿌리들이 어떻게 물을 쫙 쟁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깊이 파기만 하면 그 머금고 있는 물이 팡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 너의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첫 번째 은혜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뭘 공급해 준다고요? 네. 우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물. 그게 뭐예요? 생명수. 영으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수,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생동감 있는 성령의 은혜, 이러한 물줄기가 팡팡 터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생수가 팡 터지는 곳. 그리고 또 육적으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쓸 물이 열을 때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팡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뭐가 터졌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 땅이라고요.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은혜로 살리라.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너에게 산과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의 비를 흡수함으로 머금고 있다가 너희들이 팔 때마다 나오는 그런 우물의 생수를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여러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물이 없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팔 때마다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박 터졌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파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대박 펑 터지는 거예요. 펑. 네, 펑 터지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예전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펑 터지게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비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머금게 하시고 계곡을 지으시며 산과 그곳에 있는 들을 지으셔서 그 물을 머금게 하셔서 그 생수가 터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물줄기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터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의 눈이 있어요. 은혜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키울 때 아주 어릴 때 아이 혼자 노는 거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이러고 달려와요. 보행기를 타고 있을 때 으르륵 하는데 갑자기 아 소리면 뭐야 그러고 따와가지고 어때요? 탁 보고 아이고 넘겨받길 뻔했네 탁 잡아요. 이거는 이제 눈이 깜빡깜빡거려야 되는 그래도 좀 부족한 어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눈을 뜨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보호하시는 눈으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 그 눈을 감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눈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지키신대요. 이게 뭐예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있을 때
여호와의 눈으로 보호하시며 우리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걸 말해요.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항상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내 능이나 내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질없음에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 대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눈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너 성전을 찾아.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알려줄게.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강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장수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장구한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너의 할 수 없는 네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하신 신이 은혜로 너를 덮기를 원한다. 난 너에게 눈을 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13절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지금처럼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온전히 결심하고 다지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당함을 너에게 때를 따라 주리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이 귀하신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들고 믿음의 시동을 걸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